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의미 두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어버이들에게 덧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남은 여생이 더없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또 주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져서 더 없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성숙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한 2달간 이상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 66장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데 그 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어안고 마치 어린 자식에게 젖을 먹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였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배고파하는 그 자식에게 마음껏 젖을 물리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은 특별히 10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내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일 거예요. 물론 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영원히 붙잡고 싶고 영원히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항상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영생을 주기 위하며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며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고 행복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바로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는 것처럼 양들 중에도 주님의 양이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닌 양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의 좋은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애워싸고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곱지 않는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 예수님을 향하여 의혹을 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 젖어서 어느덧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예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거예요. 오늘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원치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한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멸망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네.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이 형사가 형통하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진정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주님의 양,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에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생명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복을 자녀들이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그들은 처음에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진정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보고 선한 목자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참된 복이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주의 말씀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뒤늦게 세상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참 복이 온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그 자연의 법칙에 따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참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했습니까? 그 창조 세계에서 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잘 살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쳐버리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다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부활절을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향했던 귀 기울였던 그 길을 다시 더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